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시고 복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길에 빛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발에 등이십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에 무엇이고 빛이시고 또 내 발에 등이십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절을 앞에 놓고 어떻게 감사할까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생활을 통해서 더 풍성하고 더 기름지고 윤택한 삶, 그러한 생활, 그러한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를 말할 때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할 때는 부활주일 때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러나 꼭 부활주일 때만 부활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오늘 우리도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알곡과 축정일을 가르실 때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생에 이르는 이러한 축복들이 나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기독교를 말할 때 대표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감사의 종교다. 기독교를 말할 때 감사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이 감사하는 이러한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고 또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가정이 되어야 되고 기업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감사의 종교이면서도 그 감사를 쉽게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오히려 감사하는 것보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감사의 절기에 다시 한번 이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신앙이, 감사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감사의 종교이냐? 무엇 때문에 감사할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감사의 달이라고 그러는데 이 11월을 감사의 달, 또 감사의 종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무엇에 대한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감사하는 것인가? 나와 너와의 사이에서 서로 좋은 것, 영향력을 끼치든지 도움을 주든지 어떠한 일에 은혜를 입었을 때 오늘 우리들은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우리들은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정작 감사해야 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이러한 것을 아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대교회처럼 또 라오디게 교회처럼 이렇게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또 그 사랑이 식어져 있는, 그래서 그 감사를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정작 감사해야 될 것은 죄로 죽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또 구속하여 주시고 또 부활로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것이 가장 감사의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활에 대해서만 감사, 또한 오늘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진 것에 대해서만 감사, 오늘 우리는 그것이 감사인 줄만 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속하여 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들이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열어주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를 오늘 혹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절기, 이러한 감사의 절기,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기에는, 감사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너와 나의 삶 가운데에서 서로 이해관계 속에서 있어지는 이러한 은혜, 이러한 것을 감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참으로 복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중요한 덕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일본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이러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는 세계적인 그러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우찌무라 간조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감사는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감사는 은혜를 받는 그릇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릇이 다양하겠지만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그릇은 다양하겠지만은, 그러나 감사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삶의 질이 거룩해지고, 그리고 삶의 모습이 풍성해지고 윤택하여진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삶이 메마르게 되어지면은, 삶이 메마르게 되어지면 감사를 잃어버려서, 감사를 몰라서, 그래서 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메마르게 되어지면 감사보다는 불평하게 되어지고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 원망과 불평은 또 다른 원망과 불평을 낳게 되어지고, 또 그 원망과 불평은 결국에는 죄를 낳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평화하게 사는 것,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다가 보니까 그것이 복이 되어지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자. 아멘. 골로새서 3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인사합시다.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불안해합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도 불안해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불안합니다. 불안하니까는 기쁨도 없고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이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니까는 자신감이 결여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참된 평온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기를 원하시고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안하니까, 오늘 우리가 불안하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니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나에게 주님의 평강을 더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이 시간 나에게 주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평안하게 하시고 나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평안하게 하셔서,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져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마디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게 평안을 주셔야, 내게 평안함을 주셔야 오늘 우리들이 평안해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야, 내 영을 주장하여
주장해 주셔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늘 우리는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시달리고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그러한 백성들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을 만나야 되나 또 어떤 이는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불안이 납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가족과 가족끼리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참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질서 없이 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그래서 평안하게 하시고 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고 겉으로는 참 멀쩡한 것 같지만 속 마음이 휘둘려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에 드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주여 내 영혼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게 평강을 주셔서 평안함을 주셔서 주님이 주장해 주시는 나의 영혼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온전히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에게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다스려 주셔야 우리의 삶이 복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십니다. 지금 여기까지 나오시는 그러한 길 가운데에서도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이 순간까지도 우리들의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기를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내 삶을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을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 내 식구들을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고 우리 모두를 주장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감사할 수 있다. 아멘.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 영적인 양식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시장하면 참 이 허기진 걸 참기가 힘들어요. 또 시장하면은 아무리 꼿꼿하게 서 있으려고 해도 괜히 배가 쑥하게 되어지는 것 같고 허리가 숙여지는 것 같고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 배가 고프면은 자신감이 떨어져요. 활력이 떨어져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지 않으면 여러분 원망하게 되어져요. 불평하게 되어져요. 어린 꼬맹이가 잘 놀 때는 언제 잘 놀립니까? 그렇죠.
다니고 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 웃기도 하고요, 재롱도 떨고요. 그런데요, 배가 고프면요, 침을 내요. 침을 내가지고도 이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울어버립니다. 그 울을 때는 어느 누구도 말하지를 못해요. 근데 또 참 신기한 거는 그렇게 울던 애가 잔뜩 먹여놓으면요, 배를 불려놓으면요, 또 잘 울어요. 잘 울어요. 오늘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여, 영적인 양식이 오늘 우리 속에 풍성하여, 그렇게 할 때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보니까요, 아이도요, 배가 부르니까 빵빵 웃어요. 빵빵 웃어요. 재랑도 떠나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 풍성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그러한 가정은 여러분 감사하는 일들이 많아진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혼이 곤핍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집에 가니까 글쎄 마르다는 인사를 하고 부엌으로 막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셔서 앉으시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예수님만 많이 쳐다보는 겁니다. 부엌에 들어간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는 이렇게 바빠 죽었는데 동생은 지금 뭐 한대요? 이게 뭐예요? 불평한, 원망한. 나는 이렇게 바빠 죽었는데, 나는 이렇게 예수님 맛있는 것 좀 만들어서 이렇게 잡수시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동생은 도대체 지금 뭐하고 있대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부터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턱 밑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가 더 크게 소리를 냅니다. 마리아야! 너는 이 언니가 이렇게 바쁜 거 안 보이냐? 빨리 이리 와서 언니 좀 도와라. 지금 너 뭐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찬양을 합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참으로 내가 분주하구나. 많이 분주하니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리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반절에 그랬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한번 해봅시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참으로 좋은 편을 택하셨기 때문에 빼앗기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좋은 편을 택하셨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좋은 편을 택하셨으니 빼앗기지 않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요. 정말 복 있는 사람. 왜? 오늘 이 시간 가장 좋은 편을 택하였습니다. 좋은 편을 택하였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이러한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염려가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그 말씀을 듣는 일을 마리아가 택했다.
여러분, 바른 감사를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이러한 절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세상이 허덕이는 것일까? 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바람에 요동치는 물결과 같은 것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의 종들이나 오늘 우리 성도들이나 교회나 오늘 한국 교회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많은 백성들이 허덕이고 있어요. 바람에 요동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갈라지고 그래서 분열되어지고 마음 아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치유하려고 고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주장해 주셔서 오늘 우리 교회를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니 든든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빼앗기지 아니하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 왜 어떻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는 길이 아닌 것이 길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 길을 가다가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을 제대로 극복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워낙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니까는 죄인지 이것이 아닌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나름대로 의롭다고 생각하겠지. 나름대로 바른 길을 걸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겠지. 나름대로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런데 그 길이 그렇게 보일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죄의 길이에요. 낭패 보는 길이요. 그러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택하였고 빼앗기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안 빼앗길 것인가요? 믿음을 안 빼앗길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신앙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져서 여러분의 믿음이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죄를 이기고 바른 길을 걸어가심으로 감사의 생활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사의 삶은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이지. 골로새서 3장 17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는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복 있는 삶이고 승리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고 기쁨의 길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내 이름으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니까 성전 미문에 그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올라가는데,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향해서 구걸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러할 때에 네가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야, 내가 누구냐? 베드로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랬더니는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까? 염려할 것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오늘 우리들이 이 일을 이룰까? 여러분 염려할 것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감사절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들이 찬송할 때 그 찬송이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에 그 기도가 힘 있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마무리합니까? 예수님. 기도할 때에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들이 살 때 예수님과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요.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내 믿음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들이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들이 선포할 때에 이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까? 이런 마음에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송해야 될까? 오늘 우리 권사님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시면서 오시면서 생각 없이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할까? 그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혼을 주장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러 나오시면서 그냥 오셨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까? 이 고민되지 않으십니까? 어떤 상황이 되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내게 이루어지고 어떤 상황이 내게 열매로 맺어지고 그래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해봅시다. 항상 감사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리고서 내 뜻대로 살.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어떤 상황이 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내게 이루어져서 열매로 맺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이러한 믿음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고 방송고에 세워지는 이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주관하면 감사하지 못해요. 주님이 주관하시도록 나를 맡겨드리자. 주님, 내가 맡깁니다. 내 가정을 맡깁니다. 내 자녀들을 맡깁니다. 내 기업을 맡깁니다. 내 가는 길에 주님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등이 되어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해주셔서 그래서 주님으로 너무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충성하게 하셔서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지 참으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게 되어지고 휘둘리게 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 이 한 시간도 10의 예물을 구별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며 승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 귀한 가정, 귀한 직장의 생활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악한 것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죄로부터 기근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질고로부터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생애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 주 앞에 고백하는 것마다 아름다운 결실로 풍성한 소산이 되어지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